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줄곧 겪어온 문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열려있는 그 영광스러운 가능성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계속 혼란에 빠졌고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고 때때로 불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잊고 지낸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잊었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그들이 종종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자꾸 쳐다봤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아가는 방식은 저들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도 왕정 체제가 됐으면 바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세워졌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체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도 다른 나라 국민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부르심의 존재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자신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다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독특한 특성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결과로 탄식하고 또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역사, 그런 것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반복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많은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참된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한 채로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계속 자신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어떤 핑계도 사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머물든 그들의 본질을 상기시켜주는 그 영구한 기념물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언약궤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 언약궤가 성막 가운데 있어서 성막이 옮겨 다닐 때마다 같이 옮겨 다녔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도록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고정됐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과 맺은 그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몇 가지 물건을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건들을 이 궤 안에 보관하게 하신 데는 몇 가지 그 사실을 영구히 그 기억하도록 하는, 상기시키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본질을 상기시켜 줌으로 해서 다분히 세상적이고 다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지속적인 성향, 그래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곤경들,
그런 난관들에 끊임없이 짓눌려지는 그런 성향에서 그들을 건져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기념물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첫째는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광야길에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별미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들이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셨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지면에 작은 이슬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내려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이제 만나,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그 광야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량을 거둬서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신다, 자신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기념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건 왜 등장했을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의 항명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몇 절,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이 앞장서서 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반기를 들은 사건입니다. 아론은 자기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도 거룩한 백성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향도 드릴 수 있고 피울 수도 있고 또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너희만 스스로 높이려고 드느냐? 이제 이렇게 됐죠. 이 항명 사건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만 항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도권에 반기를 든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무리가 이렇게 반역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그 지팡이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12지파 족장의 그 지팡이를 다 모아서 회막 안에 두고 다음 날 확인해 봤더니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결정 과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함으로 해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뭘 떠올리게 되냐면 반역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한 기념물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됐고, 그리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워 주신 그 질서를 따르는 그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돌판들이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은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죠. 십계명이 그런 거죠. 이것이 그 언약의 돌판들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단단한 돌에 새겨서 지울 수 없는 증거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돌판들을 언약궤 안에 이렇게 보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구히 보관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기념물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언약궤가 어느 장소에 필요하고 그 안에 그 일정량의 만나가 필요하고 쌍난 지팡이 무슨 모형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돌판들의 상징물들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물리적인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 기념물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상기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굳건하게 이렇게 떠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베푸시는 하늘 양식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사실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주의 말씀을 모르고 산다면 내가 과연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끔찍합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이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오고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런 신분의 위치를 깨우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하늘 양식, 그 하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눈뜬 탓입니다. 우리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이라는 건 성경 말씀 그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괜찮은 존재가 돼, 그런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 창조된 것과 같은 그런 존재로 부름받는 겁니다. 부르실 때 출발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정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하늘 양식을 먹으며 우리가 이 자리까지, 부르심을 받은 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으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 생명을 주는 이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과연 있었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신자가 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중간의 삶의 어디선가 정말 내 성질대로 그냥 폭발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그 편지에서 그 훈계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와서 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역시 할례를 받아야 이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한 말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부름받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도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 방식, 원리, 세속적인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잠식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애굽의 방식을 버리지 못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재앙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 하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살 때 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양식,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이렇게 좀 육화되는, 이 소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별것 아니거나 차선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게 아니고 여기가 너무 소중한 내용인 거죠. 예수님도 이 원리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해 나가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몰려올 때 그 유혹과 단절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고, 그 삶이 아니었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때에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분이신데, 하나님이 뭐 자원이 부족해서 늘 풍성하게 주시지 않고 꼭 때에 맞춰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자원이 풍성합니다. 그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쌍난 지팡이가 상기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세한 규범, 규례 주시면서 본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기독교가 갖는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질서와 어떤 그 권위 체계의 가장 정점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순하게 살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십계명에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건 어디서도 거짓말하면 사람 관계가 깨지니까 그건 윤리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나 부도덕한 거니까 그런 판단을 해서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 거하고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유일한 권위이고 가장 근간이고 그리고 질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 우리가 열심히 있는 어떤 태도나 자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가,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땐 인간의 생각이 아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생각은 좀 다르죠. 글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그런 게 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사람들이 하는 철학의 방식이,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자꾸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자꾸 인간의 견해가 더 우선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영구한 기념물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을 세웠으니 너희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내게 나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아론을 불러서 세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할 일을 알려주었다. 너희는 그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따라 너희는 섬겨라 이러는 거죠. 너희는 오직 이 방법으로만,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오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게 해주셨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제물 없이 나아오는 자를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런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사랑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꼭 죄를 벌해야 되나요?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개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 하나님 좀 이상한데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이 내 방법이다, 이것이 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신 일, 그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거나 어떤 평안을 얻거나 기쁨을 얻거나 그 행복을 누리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내 대제사장이 있다. 내가 기꺼이 받을 유일한 제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자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끝으로 언약의 돌판입니다. 이 언약의 돌판들이 상기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죠. 이것이 언약의 돌판들에 담긴 의미입니다. 언약의 돌판들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복된 것을 누리고 싶다면, 그 충만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참 아주 원색적인 쾌락, 이런 것들도 세상에는 넘쳐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장이 확실한 행복을 다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 편안하고 즐거운 신앙의 유혹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편안하고 안락해서 누리는 행복을 주시려고 긴 세월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씨름하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서 보내셨고 진정한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로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만족, 그 기쁨,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양식 삼도록 하시고 그를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언약의 반석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속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신자로 사는데 우리가 조금만 문 밖에 나가서 그냥 당장 어떤 사람을 대하면 그냥 이렇게 분노를 유발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매 순간 접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름이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날씨 좋은 날도 조금만 사람들과 무슨 문제 앞에 무슨 일 처리, 행정 처리든 무슨 사람을 만나서 간단한 약속을 하든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질 내려면 매 순간 다 성질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참고 넘어가고, 그나마 신앙으로 이만큼 돼서 좀 넘어가고, 그나마 또 하나님께 찔리는 게 있어서 또 넘어가고, 그렇게 잘라내고 걸러져서 그래도 이만큼 다듬어지는 거죠. 매일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루를 속상해하고 하루를 분노하고 그 하루 동안의 숱한 죄의 유혹을 지나고 보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하늘 양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루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될 때, 그때 다시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전에 두려워하던 건 두려워지지 않고 순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정작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정작 놓치고 있었구나, 그게 두려워지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건 이제 상관이 없어지고 그런 게 변하죠. 정말 두려운 건 먹을 것이 내 곳간 안에 다 차 있는데 하늘 양식이 안 내려오는 것.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것,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건 내가 살아가는데 내 생각, 내 방식은 차고 차는데 거룩한 구별됨이 없는 겁니다.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을 깨닫게 될 때 정말 그땐 두려워지죠.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은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누가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사람이 없고 뭐 물질적인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고 건강의 어려움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내 앞에 있고 나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올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오늘도 주님이 하늘 양식을 내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고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제사장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그 약속, 그 언약들을 이루게 하실 진정한 구원자로 내가 섬기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와 행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잠시 잊고 지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멀리 떨어져서 무슨 메가폰 소리만 울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또 견뎌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의 눈물, 억울한 눈물 말고 감사의 눈물, 우리가 주를 고백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감사와 만족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화음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또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도 큰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저희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는 자주 세상에서 매력을 찾고 세상에서 도움을 얻고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저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되고 생명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나로 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본으로 그리고 약속들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진정 감사해야 할 것과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주는 시험에 혼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복과 생명과 영혼에 속한 것으로 다가올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 삼고 그분을 중보자 삼고 언약의 성취자로 삼아서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